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와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021년도 어버이 주일이오니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며 모든 어버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며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이름 하신 너의 죄를 찬송하라.
있는 바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임동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인하여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사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과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 중에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으로 서로의 성품은 다르지만 주님의 자녀된 몸으로 하나된 지체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성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저희 성도들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며 정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저희 예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를 양육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이날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기도와 구조에도 열심을 다하게 하시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손의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온 성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어 친히 간섭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 말씀으로 무기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저희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애쓰는 각 기관의 노고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삶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공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얻은 것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생일 맞이하여 감사하는 집사님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신 뜻을 향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내년 생일 맞이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참여코자 선교헌금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화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소원대로 물질이 사용되게 하셔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기에 주일헌금 드려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표로 삼사오니 드린 이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가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풍성히 더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은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이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맡겨주신 역할 신실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제는 어버이날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땅히 어른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하나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19의 방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어른들과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있음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카네이션을 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뿌듯해 하시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신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젊은 세대를 이끌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신 모든 어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선택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내 자녀와 함께 주님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부모님들에게 드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스스로 바르게 주를 섬김으로써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부모들이 해야 할 일 뭐라고 했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들을 갈고 닦을 때 최선을 다하여 뒷바라지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평생토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는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에게 주는 권면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의 전승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나누는 말씀은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 안에서 사는 삶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동일한 내용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달리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까? 부모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 안에서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 부모님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 배후에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해 낼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자, 이와 같이 안에 있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부른말로 레위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되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사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하여지면 그것은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도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선언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이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덧붙여 무엇을 명령합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과 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나란히 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할까요? 사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부모도 이제 사람이시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끼리 맺고 있는 관계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란히 놓일 수가 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놓은 까닭을 깊이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아주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외하라는 말은 항상 누구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경외하라고 성경이 계속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경외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도 지금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부모에게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에다가 또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 경외를 부모에게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힘주어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그저 사람들끼리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위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루터는 이 계명은 인간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계명들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손꼽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아주 섬뜩하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이와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이 똑같이 나란히 거론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적극적인 명령이라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이 적극적인 명령을 받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 소극적인 명령을 잘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4가지 죄가 거론됩니다. 4가지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4가지 죄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 사람을 납치한 사람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2가지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2가지를 덧붙이는데요, 이 2가지는 다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반드시 죽여야 하는 4가지 죄 가운데 2가지가 부모를 치는 자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항상 이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드는 가운데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아까 제가 인용했던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이것을 달리 표현하여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실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마땅한지를 가르쳐주면 그것을 하나도 토를 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 본받아야 할 모범이기도 한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은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순종의 모범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을 배워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순종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통로요, 또한 신앙의 계승자요, 전달자라고 그랬죠.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과 관련해서 가르침을 줄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순종의 자세로 부모님을 대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가 가르쳐주는 바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그러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부모를 공경해야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권위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소부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떠받들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고 그대로 배워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시켜서 바르게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순종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잠언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으로 참 섬뜩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눈이 까마귀한테 쪼이고 독수리 새끼한테 먹힐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데 떨어질 수 있는지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경고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큼 심각한 범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부모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주어야 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의 계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우리가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되,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효자, 효녀가 되지 않을래야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길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2021년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부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기는 하였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다 도상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어야 하죠.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용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이것은 부모 자녀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완전한 부모가 있을까요? 지나놓고 보면 다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100% 순종하는 자녀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모두가 먼저 서로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부모님들에게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들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인 나를 키웠는가를 평가해서 그에 합당하게 부모를 섬기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과 역할은 부모님이 하나님께 평가받도록 내버려 두고 자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와 같이 주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내가 잘된다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내가 복을 받고 라고 번역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오는 약속은 문자 그대로 옮겨놓는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받고 또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참 불쌍한 삶을 살기를 애써 소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러한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으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정말 복받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복과 함께 이 땅에서도 형통하며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길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복과 함께 이 땅에서도 형통하며 장수하는 복을 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곁에 하여 주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만 65세 이상 된 어른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이미 받으신 분이 대부분일 줄 아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는 길에 챙겨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연세드신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전주람 집사님이 2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또 박사학위를 받고 취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외고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임명이 돼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연구하는 동안 많은 실적도 내고 또 그 실적이 쌓여서 나중에 또 교수로 전임 교수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부모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